한때 우리나라의 그 수영 영웅이었던 이 박태환 선수의 리오올림픽 출전이 좌절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금지 약물 파동으로 국가대표 선수의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박탈된 선수는 3년간 다시금 국가대표로서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박태환 선수도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개인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몸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그 호소들을 통해서 주변에서 이 대한체육회에 요청한 그 규정을 좀 개정하자. 그러면 마땅한 선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환을 능가할 마땅한 선수가 없는 거죠. 대한체육회에서 심의 결과 개정하지 않기로 했기에 이제 박태환 선수가 출전이 금지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스포츠계가 이 금지 약물에 대한 그 규정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 금메달까지, 옛날 88년도에도 그랬고, 금메달까지 받았던 그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 약물이 나옴으로써 메달도 박탈당하고, 또 선수 자격도 박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엄격히 함으로써 정말 그 자신의 기량을 가지고 어떤 기록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보호하자는 거죠. 또 우리 안에는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겼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금지 약물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좀 어떤 그 영광을 누리기를 싶어하는 그런 그 유혹들이 선수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 유혹들을 또 차단하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잠깐 그 뉴스를 들으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힘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그 힘의 도움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지극히 그리스도인다운,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 에너지의 공급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좀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도핑 테스트 한다면 어떨까? 아마도 그 거듭난 이후 우리가 정말 끊어내야 할 이 세상의 각양각색의 그 금지 약물들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의 그 선수들로서의 그 자격을 다 박탈당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이 무후죽순처럼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염려가 좀 들어요. 나는 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그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이 체크해 주셨을 때, 야, 너 오케이, 합격이야, 그런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떤 힘으로 우리가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이 긴 시간에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서 이 길을 가는데,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고,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라고 했는데,
순간순간 나는 그 세상의 다른 어떤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소리 미치는 것은 아닌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 능력의 원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오늘 본 말씀인 8장 9절 하반절에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거할 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그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와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의 성도들을 견인해 가시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우리 혼자서도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느 정도 커가면요, 이렇게 엄마 아빠 손 이렇게 잡고 가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앞서가요. 정말 꼬맹이 시절에는 손을 놓지 않다가, 근데 그렇게 어줍지 않게 달려나가다가 되게 사고를 당합니다.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죄함이 없다. 먼저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종말론적으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은요, 그 점에서 중요해요. 먼 훗날 그 저 종말에 이루어질 아득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그 어떤 정죄함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해도 무슨 이유든 누가 우리를 싸잡아 욕하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 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죄의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런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죄함으로부터 또 세상의 모든 정죄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이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그 질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향한 모든 정죄와 판단의 소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너 왜 그러니라고 해도 너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니?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너 그거 할 수 없니? 누가 나를 쉽게 판단하더라도 그 판단의 소리 앞에 내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모든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 율법에 철저하게 매어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은 율법에 목숨 건 것은 아니에요. 유대 교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자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어떤 그 율법주의에 자신이 빠져 있었거든요.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요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그 율법의 요구 앞에 더 이상 그들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 성경은 그런 그들의 어떤 그 가식과 이선을 보면서 결코 율법으로서는 우리의 칭의와 성화를 이룰 수 없고 우리의 구원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7장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율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인 거예요. 우리 육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과 타락의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그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리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 해 주신 거죠. 여전히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제사함의 은총을 통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통해서. 4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인 의를 가지고서,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율법은 뭐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이제 삶의 지침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워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인간의 무의미한 그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교만한 자기의 의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내가 할 수 없네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의 그 삶의 그 주도권을 정말 주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게 복음이다. 그 선물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이 선물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응답하는 몫은 나인 거예요. 내가 여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그 코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코드에 맞도록 내가 응답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해오던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의 선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존의 질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 기존의 질서를 따르는 시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세상은요, 이 두 영역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가 좀 그렇지만 좀 나눌 때는 좀 분명하게 나눠봐야 돼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는 영을 따르는 자. 오늘 성경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뭘까요? 육신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좀 조망하면서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자기의 어떤 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정욕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성이 강한 거죠. 자기 어떤 그 자존감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의 뜻이 우선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벌레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그 삶의 컨트롤 타워를 성령께 이양시킨 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늘 기뻐하는 자인 거죠. 그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자로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말씀이 내 믿음의 액세서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좌표를 결정함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 모든 어떤 그 제어 시스템들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월드 시스템인가, 어떤 세상의 질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늘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말씀의 질서, 그 워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어를 통해서 삶이 결정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이 둘의 열매와 행동의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이 생각의 차이부터 달라집니다.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각함으로써 물론 본능적으로도 움직이지만 그 안에 어떤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어떤 행동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생각의 차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어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서 보면, 함께 읽습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성경은 참 단순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럼 육신의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생각합니까?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가 뭐겠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살까? 인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시작해서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겁니다. 어떤 그 뭐가 되고 싶은 마음, 어떤 그 삶의 어떤 목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수많은 어떤 생각들, 이걸 다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유. 사탄은 이 세 방면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사실은 흔들어 놓죠. 반면에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다. 그 말씀인데 너무 막연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것일까? 우리는 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있습니다. 내 손가락 조금 칼에 베어서 아픈 것이 더 중요해요. 저기서 몇만 명, 몇천 명이 죽는 것, 그거보다 이 나의 자그마한 고통이 더 내게는 큽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것.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누림, 나의 유익.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할까?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일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유익이 되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걸까? 하나하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건 지금이 아니라 이 지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종말의 시간까지 나의 이 자그마한 행동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요, 이 생각의 그 열매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한쪽은 사망이고요, 다른 한쪽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의 끝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10절 상반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의 어긋남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존중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엉뚱한 곳에 박혀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이 생각의 어긋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 하나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과 삐딱선을 타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근데 하물며 세상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의 질서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그 옛사람의 질서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과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 행동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가 있으십니다.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이 육과 성령을 나란히 대조시키는 것은요,
오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와 사망과 율법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이 성령의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육의 세력이 함께 현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나는 순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의 청정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죄의 청정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거듭남 이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와 영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받을 수 있다는 것, 도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그 삶의 도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신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소위 육에게도 속하고 성령에게도 속하지 않는, 육에게도 성령에게도 속하지 않는 이 중립지대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에 속했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내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성령에 속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근거는요, 성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있는 자,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자이고, 성령 안에 사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이 주는 모든 억압과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너끈히 이기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간신히 신승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끈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허락하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하여 주시고 또 구회사 성령 안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에 저희들 기쁨으로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이 길에서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주님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그 어떤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그 욕심을 채워주는 그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사망 가운데 그 불편함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안함이 우리들 살아가는 내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주님 그 앞에서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또 스스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앞에서, 그 은총 앞에서 주님 늘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그 힘 때문에, 그 힘 의지에서 저희들 하루하루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